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이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봅니다.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실게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다들 암송하실까요? 자, 제가 확인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래를 보지 않고 저를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들 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리마인드 한 구절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이 그냥 묵상이 돼요. 이제 늘 읊조리며 생각하며. 여러분, 이제 각자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요, 뭐라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하루하루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은 말씀이지만 어쩔 때는 그냥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인데 어느 순간 또 그 말씀이 교훈이 되고 어느 순간 또 그 말씀이 새롭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한 이틀 지나면 외워져요. 암송이 돼요.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제 눈이 떠졌는데 그냥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서 참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하는 이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오직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신기한 건요, 이 당연한 게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다시금 제 안에서 새롭게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항상 새로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참 급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이 하나님에게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야, 하나님 참 절박하셨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실존을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냥 나쁜 놈이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심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라는 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일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미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얘네들을, 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 형상으로 지어 나의 영광에 이르도록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요, 죄는요, 그 모든 것을 어그러지게 하고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해야 하건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더 핵심적으로는 누구의 문제세요? 하나님의 문제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이기 전에 이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박한 문제셨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피조 세계를 저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 선하신 목적들이 죄로 말미암아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획은 하셨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신 걸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위배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패하실 수가 없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고야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지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개입되었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을까? 이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절박하셨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궁극적인 최종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룬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내지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롭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얘들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를 증거하는, 나를 드러내는, 나를 나타내는 내 영광이 너희에게 깃들여져 있는 너희들이 그런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걸 위해 사람이 됐어. 내가 이걸 위해 십자가 졌어. 이제 드디어 이 일이 이루는구나.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모든 일하심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떠오르면서 이제 드디어 이 일이 이루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최종 언약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주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생각하시며 드디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드디어 동일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구하고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입을 열어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왜 모였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말하기 시작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를 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제자들이요,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아직도 주님을 이 사형에 내준 빌라도도 있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이 성난 군중들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데, 제자들이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지막 분부를 마음에 간직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그 기도 중이었어요. 그 기도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이제 또 묵상을 하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걸 아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렇게 넘어졌지만 넘어진 후에 형제들을 굳게 세우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현장을 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응했지만 베드로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오늘 응하는 현장인 거예요. 그 현장이 오늘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뭔가요? 여러분, 이 구절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미리 아심을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분의 미리 아심을 벗어난 일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이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결한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지금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의 입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말이 지금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한 사람 세워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질문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다 갑자기 이 말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 그림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세요. 다른 그 어떤 거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원래 12명인데 한 명 결혼이 생겨서 부족해서 한 명 채워 넣으려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은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전체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감동은요, 단순히 한 명 없으니까 보충해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제자의 그 완전한 수를 완성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출발이 되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12명
한 명 없어서 11명 됐으니 한 명 더 해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새 이스라엘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를 세우심으로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 바로 새 이스라엘 교회를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 그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쯤은 만나봤을 겁니다. 봤을 겁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실 때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을 거예요. 잠시나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을 때,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와 이 여자들을 빼고 센 숫자가 5,000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먹이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된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끝까지 주님을 쫓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유다인 거죠. 25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유다는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망각하고 자기 길로 갔다 그래요. 자기 길로. 분명히 주님이 부르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사명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로 갔기에 주님을 끝까지 쫓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 있는데, 우리 아까 원장님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삐딱하게 이쪽으로 가면 유다가 되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면 마띠아가 되기도 하고,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따라 아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직분과 사명, 내게 맡기신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 무지하면 안 됩니다. 알고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고요, 사모하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안 해도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내가 안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요,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 공생애를 사실 때 여러분 자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없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 의아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굉장히 자주 강조하셔서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참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열망과 바람이 무엇이었을까요? 열망과 바람, 다른 것일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 저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임하시는 이 한 가지,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바람과 열망이셨어요. 지금 그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조명되고 그 말씀으로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이 해석되고 조명되고 풀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우리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내 안에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다시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다 보니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부어지고 이 선순환 가운데 그야말로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운행하는 공동체,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요 21절부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결론이에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이 주님의 열망이 베드로의 열망이 되어 지금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힘입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이렇게 세우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지금 세워가시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결단과 의지와 선택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주는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의지의 방향성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그대로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성령이 만들어 가실 저와 여러분, 성령이 만들어 가실 우리의 교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